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46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왕권 확립,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죽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벌써 그렇게 열심히 배워왔던 다윗이 오늘 드디어 죽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참여할 준비를 하세요. 어디서 중앙장례사에서 장례식 하나요 오늘? 아니죠. 다윗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었죠? 어떻게 아셨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해서 왕이 다 아니다 이거죠. 그가 왕권을 어떻게 장악을 하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열왕기상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서 늙었어요. 무기력합니다. 그러니까 왕자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아도니아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죠. 그 사람이 인물도 잘생기고 대단한 지략가였는데 요압과 아비아다를 포섭을 해서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시고 명석한 두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 다윗을 이렇게 세우지요. 그러니까 노쇠한 다윗이 거리멍텅하게 살다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도니아의 반역은 무참하게 이제 비참하게 끝나고 말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다윗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얼마나 더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조금 더 살다가 보니까 솔로몬의 정치를 이렇게 지켜보고 다스림을 간섭하다가 어느 날 힘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게 되어서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오늘 12장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나옵니다. 이 유언을 가만히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그 유언과 아주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유언에 대해서 좀 생각할 거고 그 유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의 유언을 보면은 두 가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뭐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제일 첫 번째 하는 유언이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서 그 길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뭐처럼 순종하느냐면 대장부가 되라는 거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살아가는데 비겁하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살살 눈치 보지도 말고 뭐처럼 지키라? 아, 나는 여잔데요. 그러면 뭐처럼 해야 되겠어요? 여장부처럼 지켜라 이런 게 되겠죠. 자, 대장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 절저적으로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뭔가? 오늘 보니까 아주 다윗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을 지켜서 행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뭐냐면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라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모든 것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전통과 역사와 사리 분배를 잘 따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인데 그 법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지키냐면 그 다음 말을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 말씀한 그대로 기록한 대로 지키라.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죠. 거기서 빼먹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자기 좋은 것만 골라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동으로 가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쪽도 가고 서쪽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동쪽만 가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은 눕지 말고 섰다 앉았다 하지도 말고 죽을 때까지 서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한 대로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그것이 이 하나님의 명을 지키는 철저한 법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유언을 지금 솔로몬에게 하고 있고 그렇게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 지킨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키라. 그리하면 3절 끝에 보니까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그렇게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병원에서 일하든지 가정에서 일하든지 학교에서 일하든지 직장에서 일하든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은 장소요. 아까 어떤 일을 하면 이건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기만 하면. 그런데 형통하다는 게 여러분 형통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형통이 뭐예요? 다 잘 된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형통이란 말은 그런 의미가 다 잘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형통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분별 있게 행한다. 아주 사리 있게 행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기록한 율법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네가 하는 일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분별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려 깊은 행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될 때가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형통하다. 형통은 무조건 잘 돼서 좋아 죽겠다, 막 입이 벌어지도록 일이 잘 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이 꼭 해야 될 일들, 아주 분별 있고 살이 있는 꼭 맞는 일. 자, 그렇게 되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곳에서 꼭 맞는 분별 있는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말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통이란 말은 사리와 분별에 꼭 맞는 행동을 한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서 있는 그곳에서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형통하다. 초가집에 가면, 상가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럼 이 상가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웃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리의 분별에 맞게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지키면은 사람이 지혜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요. 지혜롭게 된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다윗이 지금 또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했다는 것이요. 만약 율법을 네가 내 말을 그렇게 잘 지키기만 한다면 왕위를 갖다 내 자손 대대로 그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그 자식에게 주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대대로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율례를 만약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자, 그대로 지킨다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지켜야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내 마음을 다. 자,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뭘까요?
마음이란 건 우리 의지를, 야 네가 마음 한번 써봐. 우리의 뜻이나 우리 의지를 갖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문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가장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키려고 의지를 갖지 않아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래서 제일 말씀을 듣고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제가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게 뭐냐면,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목사님은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말씀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듣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듣는 것이 은혜 받았다. 도대체 말씀 받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 받죠? 말씀을 들으면. 무슨 은혜를 받았다? 내 생각하고 똑같아서? 아니면 복을 준다 그래서? 아니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아니면 말씀이 재밌어서? 도대체 그 목사님 말씀 참 좋아, 은혜스러워. 도대체 뭐가 좋다는 것이? 돈 벌 방법을 가르쳐 주나요? 아니면 막 소리를 질러서 감정을 일으켜 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찔림을 받고, 그 말씀이 내게 도전을 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주고, 회개를 주고, 결심을 주고, 이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느냐 하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30리길 되는 학교를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사면 아까워가지고 그것을 가방에 넣고 맨발로 걸어갔다가 학교 앞에 들어가면은 애들 앞에서 신발 신고 온 것처럼 발로 신고 싹 들어갑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제가 공부를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때 아들이 먼 학교를 가는 길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문 앞에서 얘야 잘 갔다 오느라. 그럼 다들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유 우리 목사님 고생했구나, 은혜 된다. 무슨 은혜가 된다는 것이? 그건 은혜가 아니라 감정이라. 드라마 보는 게 나아요. 연속극. 송중기가 연기하면서 슬픈 거 그걸 차라리 즐기세요. 그거는 절대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걸 은혜로 생각해요. 웃기는 목사님이 재미나게 웃기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인생은 정말 긍정적으로 힘있게 살아라 이러면 도전받아요. 그건 도전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바로 지금 그 얘기하는 게 마음을 다해서 지키라. 내 마음을 다해서 지키라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내 의지를 모으는 거지, 뜻을 쏟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지키려고 애를 써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성품을 다하라. 성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성품은 네페시나 말은 단어로 써있는데, 이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목숨이라는 말이에요. 내 뭐를 다해야 된다고요? 성품을 다하라는 얘기가 무슨 말?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력을 다 바쳐서 목숨 바치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명령을 하면 목숨을 지키죠.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생명,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전투자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 자들이니까 생명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의지를 다해서 생명을 바치는데, 거짓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사전 진실이라. 정말 참된 말씀을 진실하게 지키는, 그렇게 지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서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진실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면은, 자,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는 게 아니라 행하면 하고 전제 조건을 달아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형통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을 주시는 걸로 착각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이 은혜의 축복을 절대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지 않는데 하나님의 조건, 행하면 그렇게 하신다. 안 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 성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요 행하면을 살짝 지워버려요. 없애버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는 축복만 듣고 얼른 두 손 들고 아멘 이럽니다. 천만의 말씀. 행하면 이럴 때 아멘 해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즐겨서 순종하십시오. 이럴 때 아멘 해요. 축복받아라 그럼 아멘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한 첫 번째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대로 살아가라. 여러분들도 지금 살잖아요. 앞으로 몇 년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 유언장 한번 써보세요. 우리 제임스한테 내가 유언을 쓴다고 뭐라고 쓸까? 야, 밥 좀 조금 먹어. 너무 살찌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쓰겠어요? 유언장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 유언장을 쓴다면 자기의 삶을 살았을 때 자기가 꼭 해보고 싶었던 거, 이루지 못했던 거, 꼭 인생을 살 때 필요했던 거 이런 것을 유언할 거 아니에요. 인생은 말이죠. 진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유언장을 늘 쓰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왜냐하면 자식에게 자기가 바라는 것을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유언장이란 결국 우리 삶의 가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언장 한번 써보세요. 오늘은 좀 늦어서 안 되니까 내일 저녁에 꼭 한 9시쯤 딱 펜을 들고 나의 유언장 이래놓고 한번 유언을 해보세요. 뭘 유언하고 싶으세요? 지금 다윗이 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지키고 그 길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는 평생 살아오기를 쭉 보면서 하나님의 명을 어겼을 때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불행을 자기는 자식들이 죽어가는 그런 불행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명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자기는 알아요. 그리고 그 많은 싸움터에서 하나님의 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그 영광스러운 그 기적을 자기는 다 체험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우선되는 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이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유언 하시겠어요? 야, 뒤에 내 뒤뜰에서 발로 10발자국을 가게 되면 거기 나무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에서 왼쪽으로 3발자국 가라. 거기에 조그마한 사무 상자가 있다. 그 밑을 파보면은 내가 거기에 20만 달러 넣어놨다. 그거 가지고 써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은 이런 유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 유언은 뭐냐면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공의를 시행하라 이겁니다. 두 번째. 다윗이 유언을 하는 것이 참 그런 내용이에요. 불의한 자에게 공의를 시행하라. 이게 5절서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낀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례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와왔었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가서 다윗에게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자, 공의를 행하라면서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세 명을 어떻게 하라? 마땅한 대우를 해주라는 것이죠. 첫 번째 대우가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을 어떻게 하라? 제거하라. 엄청난 얘기를. 요압과 다윗은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사촌, 삼촌 관계예요. 요압은 다윗이 조카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을 보고 아저씨 이렇게 불러야 되는. 그리고 요압은 평생 다윗을 위해서 장수로, 군대 장관으로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데 요압이 없었다면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압을 제거하라는 거죠.
죽이라는 거죠. 세상에 다윗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다.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잘못한 것이 뭐였느냐면은 두 사람을 죄 없이 죽였다는 거죠. 누구냐? 첫 번째는 아브넬이라고. 이 아브넬은 누구냐면은 아브넬도 또 이거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넬은 누구냐면은 우리 잘 알죠. 아브넬이 누구죠? 사울의 아들,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죠.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사울의 아들이 자기도 왕이 되었다. 그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는데 그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 바로 아브넬이에요. 근데 아브넬이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되겠거든. 그래서 화평을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왔어요. 그래서 화평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다윗이 오케이, 쉽게 해서 항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을 받아들이고 아브넬을 돌려보내는데 요압이 돌아가는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브넬이 전쟁터에서 요압의 셋째 동생이었던 아사엘이라는 동생을 죽였거든요. 서로 전쟁에서 내전을 할 때 이스보셋과 다윗이 싸울 때에 아브넬 장군하고 요압 장군이 싸웠어요. 근데 싸우는데 서로 안 싸우고 20명의 쫄병들을 싸우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을 하고 막 나중에 보니까 이 아브넬이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 요압의 셋째 동생인 아사엘이 공을 좀 세워보려고 아브넬을 잡으러 쫓아갔다가 적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야 오지 마라, 너 죽는다. 근데 아사엘이 공을 세워보려고 기어이 됩니다. 오지 마라, 죽는다. 그리고 창을 가지고 찌르려 하니까 정당방위로 죽였다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근데 그것이 요압이 내 동생을 죽였구나. 그래가지고 아브넬을 복수를 한 거예요. 화친을 하기 위해서 왔다가 돌아가는 사신을 몰래 따라가서 죽여버리고 만. 그러면 왕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 왕의 체면은 이런 짓을 했다. 또 하나는 누구냐? 여기 보니까 아마사를 죽였다. 아마사는 누구예요? 압살롬이 자기 아들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다윗 왕을 대적해서 다윗 왕이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동쪽에 쫓겨갔잖아요. 그때 이 압살롬이 자기의 군대 장관을 누구를 세웠느냐면 아마사를 세웠어요. 아마사는 누구냐? 또한 다윗의 조카예요. 그런데 이 아마사를 세웠는데 나중에 전쟁이 끝났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이 반란을 징벌했죠. 그래서 정복을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다윗이 이제 그 적을 포용하기 위해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갖다가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죠. 그때 그리고 장관을 임명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자기는 세상에 도망간 이 다윗을 위해서 싸웠는데 자기를 군대 장관으로 쓰지 않고 적군의 적장을 갖다 군대 장관을 쓰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뚜껑이 열렸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때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세바를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 아마사대로 온 유대 사람을 모아라 했는데 이 아마사가 못 모았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다윗이 요압 장군대로 너 가서 저 세바를 정벌하라. 그래서 정벌하러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냐? 아마사를 만났죠. 아마사를 만나니까 형 반갑습니다 하고 싹 인사하는 척하고 칼을 탁 떨어뜨렸다가 그 칼을 쭉 들러가지고 어떻게? 찔러서 죽였다. 여러분 생각납니까 그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이런 게 다 생각나게 되고 앞으로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 안 해도 아마사의 죽음 그러면 칼을 찔러 죽었구나. 이 정도가 나와야지 설교 시간이 단축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마사는 지금 반란군을 정벌하기 위해서 가는 장군인데 요압이 가가지고 그 장군을 죽여버렸어요. 이것이 뭐예요? 자기 군대 장관의 자리를 빼앗았다는 그런 정말 시기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복수심 때문에 죄 없는 전쟁터에서 죄가 없는 그런 이 두 사람을 요압 장군이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늘 있었는데 그래서 요압을 제거하는 거예요. 실제 다윗을 보면 평생 보면은 평생 동안 공을 세우는 요압이 좋기는 좋지만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어떤 때 좋았느냐? 밧세바를 탐하고 밧세바를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려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둘이 마음이 합쳤던 게 바로 요압이에요. 요압이 암몬하고 싸우고 있을 때, 야, 요압 장군, 내가 우리아를 보내니까 최전선에 내보내서 싸우게 하라. 그럼 너희들은 깨끗이 철수해라. 그래서 죽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 전선에 보내서 죽게 하고, 요압하고 둘이 짰던 게 누구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지만은 나쁜 짓을 할 때는 서로 의기가 통합했는데, 이 다윗이 평생, 그러니까 이 요압이 두려운 거예요. 이 너무 결단성 있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자기 말도 잘 안 듣는, 이런 거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면은 자기네끼리는 사촌간이잖아요. 왜 사촌간인데, 만약에 이 요압이 그 세력을 믿고 어린 솔로몬 왕을 갖다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발라님은 아도니아 편에 들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살려두면 큰일이거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예라기를, 요압을 죽여라. 야, 이 권력 앞에서는 인생 무상합니다. 우리는 권력은 못 구해도 돈 앞에서는 우리가 꼼짝 못하죠. 아무리 지나도 돈만 있으면은 싸워야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웃으면서 안 싸우는 것처럼 하지 말자 이겁니다. 정말 지금 이 요압 장군에 대해서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요압 장군을 제거해라. 죽으면서 말이죠. 자기에게 개처럼 충성을 했던, 어쩌면 개처럼 정말 그렇게 충성했던 요압 장군을 죽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죽으면서. 여러분 유언 중에 이런 유언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 두 번째는 누구냐면 바실레 아들을 갖다가 잘 대접을 해줘라. 바실레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죠? 잘 생각이 안 나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니까 예루살렘에 도망을 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으로 갔는데, 그래서 불이 나게 나오니까 그때 기록을 보면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맨발로 도망을 갔죠. 얼마나 급했던지. 그러니까 군수물자 먹을 거 뭐 이런 걸 하나도 없는데, 이 바실레라고,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길르앗 사람인 이 영감님이 거기에 아주 지방 부자인데, 자기의 떡이며 자기의 뭐 포도송이, 술, 노새 막 모든 것을 군수물자를 완전히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도망간 군대가 그 군수물자가 힘을 얻게 되거든요. 생각도 못해. 바실레라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 바실레라는 사람이 자기 도망갈 때 그렇게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반란군을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 바실레가 요단강까지 왔었잖아요. 그래서 바실레가 딱 오니까 다윗이 얼마나 반가웠어요. 어이 바형, 나하고 같이 예루살렘 갑시다. 거기서 우리 바둑이나 들고 삽시다 하고 바실레를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바실레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이시여, 지금 내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내가 가서 왕한테 짐이 되고 송장 치덕거리 할 수 있도록 짐이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가겠습니다. 왕의 그 말씀 하나만으로도 나는 왕과 같이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왕이시여, 그런 말씀 마세요. 나는 그걸 감당을 못해요. 대신 그래도 가자.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내게 아들, 별놀 데 없는 아들인데 이놈이나 데리고 와서 쓸 수 있으면 써주세요. 이러고 자기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이 자기가 도망간 곤경 중에서 자기를 도와준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많죠. 옛날 우리나라 유명한 말에 은혜는 어디에 새겨?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원수는 물에 새겨서 물에 새기면 다 지워지고 없잖아요. 근데 은혜는 어디에 새기라? 돌에 새기면 그걸 철저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세상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내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요새 사람이 그렇게 살잖아요. 다윗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사람을 끌 줄 알고 대접을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사는 사람이냐면 은혜로 사는 사람. 무슨 은혜를? 남들에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자체가 은혜로 시작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냥 죄 때문에 그대로 죽어갑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 때문에 그냥 죽어가는 정말 무기력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미리 알고 사랑했어요.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제가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처럼 무기력한 사람, 자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몰랐는데요. 당연히 몰랐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알고 미리 딱 뽑아서 정해놓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우리 때문에 죽었어요. 그 죽으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기독교는 단지 그거예요. 기독교라는 거 하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요. 그분을 믿게 되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이걸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장로되고 목사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헌금하고 봉사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 땅에서 축복받고 영생 얻기 위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싸웁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되질 않습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 변질되고 맙니다. 다윗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바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말입니다만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교회 빼놓고 저 다른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뼛속까지, 자기의 뼛속까지 느끼면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 몇 명 될까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자신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예수 믿어? 아니요, 나 예수 안 믿어. 그냥 교회만 다녀? 이러면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절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합니까? 이것이 있으면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있으면 내 하나님의 명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골라놓고, 정말 날 때부터 소경은 예수 부르지도 않고 예수 찾지도 않고 예수 믿지도 않고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 날 때 된 소경을 갖다가 고쳐주셨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잖아요.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인 성도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셨어요. 은혜를 잊지 마세요. 나는 다윗이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거, 이건 너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바실레를 기억해서 바실레의 아들을 후대하라. 우리에게 유언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꼭 기억해라. 그 담배 가게 있지, 그 뒤에 보면은 그 김영감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옛날에 20불을 빌려줬어. 근데 내가 못 갚거든. 그거 갚아라. 이런 걸 기억하고서 여러분 유언을 하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참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누구냐면 시므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시므이라는 사람. 자, 8절에서 9절 우리 호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나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 그 백발을 쳐서 피를 줄줄줄 흘려서 죽여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라 이 말이에요. 이거 말을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하니까 뭐 백발을 휘날리면서 뭐 굉장한 것 같지만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편안한 삶을 절대 못 살아 죽여라. 그런데 이 시므이가 도대체 뭘 잘못을 했나? 아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예루살렘에서 쫓겨갔다 그랬잖아요. 쫓겨갔는데 이 시므이는 예루살렘 바로 지나고 나서 기드론 골짜기 지나자마자 첫 번째 성인데 우리가 잘 아는 엔로겔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바우림이라는 마을이에요. 바로 이 시므이가 바우림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남산을 지나가지고 고개를 내려갈 때 이 시므이가 바로 그 옆이거든요. 다윗이 도망가는데 맨발을 가지고 초라하게 도망가고 있거든요. 헐렁헐렁.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산기슭을 쭉 따라가면서 다윗을 놀려요. 뭐라고 놀렸죠? 이 개 같은 개라고 놀려요. 다윗 왕을 조금 전까지는 왕한테 꼼짝을 못하던 친구가 다윗을 개라고, 이거 다 생각나죠 여러분? 시므이가 개라고 놀리던 친구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왕이시오. 제가 가서 단칼에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아사라, 제가 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해서 내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그런 모습이 똑같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께 내가 죄를 저질러서 지금 이것을 받는 것이다 하고 다윗이 그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놔둬라 하고 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므이가 욕을 했어요. 그런데 싸움이 끝났어요. 압살롬이 졌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돌아와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전에 아까 바실레하고 작별을 하고 나서 건너는데 딱 건너자마자 요단강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시므이예요.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에 1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왕이시여 환영합니다. 축 귀경 해가지고 다 이걸 좀 왕이시여, 제가 왕의 공덕을 수달해서 제일 먼저 제가 유대고 뭐가 이스라엘 제일 먼저 나가서 내가 왕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대대로 장수하시옵소서.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 같으면은 안 볼 거예요. 죽이지는 못하고 안 볼 텐데. 다윗은 진짜 사람 좋은 분이에요. 시므이더러 말합니다. 그래, 너무 반갑잖아요. 왜냐하면 도망갔다 돌아오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골치 아픈 게 많은데, 더군다나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시므이가 사울 지파 아니에요. 사울 지파의 사람이 제일 먼저 자기에게 항복을 해주면서 환영을 해주니까 너무 고맙거든요. 그것도 1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려오니까 이제는 내가 왕국을 다시 세울 수 있구나. 고마우니까 그 시므이를 환영합니다. 개 같다고 욕한 사람을 갖다가 상전처럼 모시면서 환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다 너를 절대 칼로 죽이지 않아, 너를 절대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영원히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로 생각하지 말라. 야, 다윗 참 무서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조심하세요. 겉으로는 너는 진짜 나의 은인이야 하고 뒤에 가서는 사실은 말이야 그러나,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나서 그러나 저 시므이를 죄가 없는 무죄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저 나쁜 놈이야, 죄인이야.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는 죽이지를 못하면서 누굴 보고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솔로몬으로, 너는 지혜로운 아들이니까 알아서 처리해라, 네 지혜대로. 어떻게? 죄가 없느니까. 그러면서 처리하는 방법까지 얘기해줘요. 백발의 피를 흘려서 저로 하여금 음부에 내려가도록 해라. 죽여라. 그래서 처벌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안간힘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다윗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심의, 저 친구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친구다. 나한테 그러는 걸로 봐서는 솔로몬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나이가 아주 어려요. 그런데 이 어린 솔로몬이 노련한 심의, 노련한 요압 장군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안 되니까 처음이라. 이 정치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두 권면에 이렇게 말을 잘 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 하나님의 명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 또 두 번째는 반드시 이 사람들을 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공의를 쳐서 이루라는, 사실 이것이 어쩌면 유언에서 가장 정확한 얘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권을 청하고 세우려면은 적들을 쳐부시는 게 우선이에요. 그것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라. 그러는데 다윗은 훌륭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네가 해야 할 일, 그 중에서 우선이 뭐냐? 왕권을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 세우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왕권 아니라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유언을 할 때 그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언을 하시겠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분명히 되게 있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합니다.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게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뭐냐? 죽는 길이죠.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유언을 하시겠어요? 참 중요해요. 저는 다윗의 이 유언 고백을 보면서 제가 이러면서 나는 유언을 뭐라고 할까? 정말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유언이란 결국 내가 꼭 내 아들, 어쩌면 나는 못 살았지만 너는 이렇게 반드시 살아야 된다. 자기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길이고 가치고 가장 중요한 삶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좋아요? 한번 여러분 그 유언을 한번 써보세요. 다음 주 화요일날 여러분 5개의 유언을 써가지고 발표하겠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유언을 써보세요. 나는 유언을 뭐라고 쓸까? 1. 밥 잘 먹고 건강해라. 2. 잠을 푹 자라. 3. 공부를 잘해라. 이런 거 쓰지 말고 진짜 유언 뭐라고 써야 돼요? 정말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의 자손들이, 나의 후손들이 만약 산다면, 아니 내가 죽을 때 내 남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아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번 유언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유언을 그렇게 이 다윗이 쓴 거죠. 그리고는 그 뒤에 보면 다윗이 지금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 성에, 자신이 지어놓은 다윗 성에 자기가 장사들을 거기다 묻혀버리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역사를 써놓죠. 다윗은 왕을 몇 년 했다? 40년을 했다. 나중에 사울이 왕을 몇 년 했다? 40년을 했다. 다윗이 왕을 몇 년 했다? 40년. 그럼 솔로몬이 왕을 몇 년 했나? 40년을 했어. 야, 어떻게 이러면 이스라엘 왕들은 40년씩 했을까? 그래서 이건 가만히 따져보니까 꼭 40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했어요. 그럼 합치면 7년, 40년이잖아요. 근데 사실 헤브론에서는 성경에 보면 7년 6개월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40년이라며.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숫자예요. 그죠? 광야에서 몇 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며칠? 40일 금식.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며칠 계셨다? 40일 계셨다. 야, 이 40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정말 40. 그래서 이 40년을 다스리다가 죽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서 다음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다윗이 스스로의 삶을 마감하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자기가 꼭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명을 지켜라.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것, 정의를 일으켜라. 그래서 다음 요 뒤에 보면 솔로몬이 그것을 이제 행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걸 배우게 될 텐데, 오늘 우리는 평생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남기고 싶나요? 우리 인생에서 유언은 유명한 사람만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재산이 있는 사람들만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남기는 것이 유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한 생명으로서 살다가, 우리 성도로 살다가 우리 성도가 남기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유언일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뭘로 생각할 거예요? 유언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진지하게 삽니다. 정말 인생을 아주 성실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말로만 해놓고 그렇게 안 지킨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과연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나는 과연 어떤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가치로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내가 꼭 붙들어야 하는 걸까요? 이것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되고, 내가 평생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날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내 자녀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이 시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1분 동안만 우리 한번 생각해